1절 말씀부터 12절. 주보에 오늘 순서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 보지 않고 9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만나서 어우러지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절기 성탄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이 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 하늘과 땅이 만나 빚어내는 아름다운 축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 되어졌던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배경이 되었던 시대적 왕이었던 헤롯이 등장하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동방으로부터 나신 아기를 영접하러 왔던 박사들, 동방박사들이라 알려졌던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헤롯이 불러 자문을 구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지만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아마 신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점성술가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여 그들이 누군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느 날 별을 관찰하다가 상서로운 그런 징조를 보게 되죠. 왕이 탄생하거나 큰 인물이 탄생할 때 나타나는 그 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이 비치는 곳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은 왕이 탄생했으면 왕궁에서 탄생하겠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그 시가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고 묻고 다니는 소문은 급속하게 퍼져서 헤롯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게 되죠. 그러자 이 헤롯과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대소신료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굉장히 소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묻죠.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면 어디서 탄생하겠는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창한 성경 실력을 활용 10분 발휘해 가지고 정확하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시면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는 헤롯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정확한 인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베들레헴에서 나게 됩니다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헤롯이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는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자 그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들렸는데 헤롯은 뭐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헤롯은 왕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것을
곧장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기대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헤롯조차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어느 곳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헤롯 왕에게 알려주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는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별이 그들을 인도했고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 하면, 여러분, 헤롯조차도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 그랬더니 곧장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박식한 성경의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베들레헴이라에서 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헤롯과 그리고 성경에서 그러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까지도 정확히 알고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지식과 그리고 또 알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럴 때 이 헤롯은 이 지식을 이용해서요,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는 태어난 2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이런 천인공노할 살인자가 되는 데에 이 지식을 사용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토록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설명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지위와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헤롯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시대가 기대했고, 그런가 하면 또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도 못했고요.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길을 가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존귀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여러분,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박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가서 경배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상소롭지 않은 징조를 보고 그곳까지 왔고요. 그리고 와서는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절하고는 경배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이른 사람들이 됐는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헤롯 왕과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태와 누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두 복음서의 저자인데요,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동방 박사들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것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죠.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은 매우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아마 아픔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오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가슴 아프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는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써서 전하고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됐는가 할 때 높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로 취급되어졌던 양을 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자들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과 양을 치는 목자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깨달았을 때에 가서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그분을 경배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 서저자들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이곳까지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믿고 그리고 확신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앉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지식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기대가 기대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기대와 지식을 갖고 아기 예수께로 가서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그곳까지 달려가셔서 경배하고 절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시는 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되셔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시는 의미와 그 주님으로부터 되어진 그 축복된 의미들을 마음껏 세상 속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성탄의 밤을 통해서 축하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기에 달려갔던 사람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에 참여했던 사람들, 오늘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지식으로 알무로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음이, 우리 입을 열어 찬송함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넘쳐나고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 우리 삶의 자리에 펼쳐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